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복 감사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망하고 쇠퇴하는 방향이 아니라 흥하고 번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또 흙을 진흙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종종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것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또 로마서 9장 21절도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 본문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또 우리를 진흙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진흙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한테 들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내가 너한테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마침 그가 농로로 그릇을 이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농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물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그 도자기를 빚을 때 그릇을 만들 때 물레 통을 이렇게 그죠? 발이나 손으로 굴려가지고 위에서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그 도구를 지금 여기에서는 농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이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가 만들고 있던 이 그릇이 잘못되어져서 틀어져 버리니까 막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서 이 뭉개서 다시 만들고 하는 거는 다반사거든요.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진흙으로 그릇을 이렇게 빚어 만들다가 뭔가 잘못된다든지 삐뚤어진다든지 하면 다시 뭉개뜨리고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들한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예레미야가 딱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민족과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곧 유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뭉개뜨리는 경우는 뭐 진흙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토기장이가 실수로 만들다가 잘못해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뭉개뜨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 또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민족과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옥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만약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경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그 민족과 나라가 잘못하고 악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국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 교회사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강력한 제국들이 무너지고 다시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예언해서 계시로 보여주시거든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라든지 또 바벨로니아라든지 또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자기 나라가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구도 그 나라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그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는데, 그리고 어떤 민족보다 강한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한 나라와 한 제국이 무너질 때 삽시간에 무너지고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무너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제국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그 제국이 선을 펼치고 또 속국으로 삼은 나라들을 정말 자기 백성들처럼 잘 대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제국이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음란히 행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럴 때 힘의 정점이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강하게 누를 때 자기들의 힘의 어떤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일으키시거든요. 그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민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그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악을 행하는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망하게 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10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라는 말씀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예?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지 않는다 하는데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망하게 하시려고 했다가 회개하는 자들이 있으면 흥하게 하시고 다시 흥하게 하시려고 했다가 이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하신다. 이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사실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너무나 쉽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잘못되면 확 뭉개고 다시 그릇을 만드는 거.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개인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은.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한 개인 아무리 영웅호걸이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낱 가축에 똥 치우고 가축을 키우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면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모습을 또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말하고 계십니까?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왜 그렇죠? 그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토기장이의 비유 이후에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무리 유다가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실 계획과 또 계책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요즘 말로 하면 거짓말이다. 그런 게 어딨노?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딨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 하는 대로 막 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예.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유다가 망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뭘 알려주십니까?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떤 나라나 민족이라도 영원할 수가 없다. 언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무너지는 때가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복감사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약 36년 동안 일본의 강제 식민 통치를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자주권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해방이 되고 나서 약 3년 동안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는 대리로 이제 대리정부가 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기의 어떤 힘으로 나라를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신탁 통치라는 걸 합니다. 근데 북쪽과 남쪽이 마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은 소련이 통치하고 남한은 미국이 이제 다스리는 이런 형태로 정부가, 대리정부가 이제 선 거죠. 그러다가 1948년, 그러니까 해방 뒤 48년 3년이 지나서 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이제 열립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이 세워지고 이제 그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뽑혀지고 그래서 재헌국회가 이제 시작돼요. 재헌국회가. 그게 1948년 5월 31일입니다. 그때 국회 회의록을 이제 보면요. 당시에 임시의장이 누군가 하면 교회 장로였던 이승만 의장입니다. 이승만. 근데 재헌국회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이승만 의장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민주국가로 1차 재헌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전부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납니다. 의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의원이 기립한 가운데 당시에 국회의원이고 목사였던 이윤영이라는 분이 대표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는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1차 재헌국회를 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의 통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국회에서 교회 장로인 의장이 기도를 제안하고 목사였던 의원이 대표 기도를 한 정말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특별한 사건. 그만큼 뭡니까? 이 나라가 해방되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의 이 역할이 컸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건 단순히 의장이 그렇게 하자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그냥 일어선 거예요. 다 일어서서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 특별이라는 말은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어요. 좋은 일이라면. 물론 나쁜 일도 그럴 수가 있는데 좋은 일이라면 그건 다 뭡니까? 내게 일어난 특별한 일들은 특히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 민족과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해방될 거라는 것 전부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가지고 독립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언제 될까? 현실을 보면 너무나 막막했던 때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완전히 그냥 항복하고 손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식민 통치받았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다 그때 해방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계산하고 누가 알고 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고 또 지금까지 번성하고 흥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를 건설하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민족과 나라도 경험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흥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국민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믿음은 아니더라도요. 기독교가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끼친 이 큰 공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서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와 교회가 지금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는 정부를 향해서 정부가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국가 차원에서나 또 교회 차원에서나 좋지 못합니다. 이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이 팬데믹이라고 부르잖아요. 팬데믹. 이 팬데믹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전 세계 위기 때 선포되는 용어입니다. 팬데믹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른 나라는 난리가 난 나라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안정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또 근래 들어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이제 경보가 내리고 주의보가 내려 있는 이런 이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가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사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19가 막 지금 막 번성하고 있는 데는 경제고 뭐고 다 마비됩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약자들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직접 내 옆에서 죽어나가지 않아서, 총칼을 들이대지 않아서 우리가 위기감을 못 느낄 뿐이지, 사실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해도 이게 여러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사태가 심각해지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또 그 땅에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회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에 우선을 이제 두어야 되고요. 교회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쌍방간에 이렇게 돼야 돼요. 쌍방간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비교적 안정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수도권이 막 지금 난리인데, 수도권이 그럼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도권도 몇 달 전에는 막 우리 괜찮다, 우리 뭐 이제 뭐든 걱정 없다, 이런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맞잖아요.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며 서로 소통하면서 정부의 대처에 함께 잘 동참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 여러 교회에서 막 그 확진자들이 생기고 하는 주 요인이 뭐라 했습니까? 식사 같이 하고 소모임 막 하면서 서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주로. 우리도 여러분 점심 식사 안 한 지 몇 달이 지났잖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또 성도들도 힘듭니다. 왜냐, 정상적으로 영적인 이 교통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사역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심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의 위기는요, 그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위기는요, 곧 개개인 성도들의 위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국가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국가와 다른 무슨 별개의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교회를 마치 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세력으로 치부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가 그동안 나라에 공헌하고 또 협력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들을 잘 소통하면서 대처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아쉽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정부만 탓할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 쪽만 탓할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한 배를 탔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강복감사예배 뭐 때문에 드리고 강복감사주의를 뭐 때문에 합니까? 나라는 뭐 나라대로 하고 뭐 해방돼서 해방되는 거고, 우리는 교회는 따로다 이렇게 하면 강복감사주의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의 강복, 해방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안전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안전한 거예요. 민족이 평안해야 성도들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의 자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게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주권을 찾자고, 나라의 주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정말 번성하고 또 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민족과 국가가 나아가려고 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지혜가 필요하고 더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흥하게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앞서 찬양을 우리 한 것처럼 잘 짓고 잘 짓는 것, 우리 개인의 삶을 잘 짓고 잘 짓는 것, 한 나라와 민족의 그 틀을 잘 짓고 세워나가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세계 선교 제2위 대국이라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입혀져 있는 이 영광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나라 안팎으로 활발하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